그대를 노예로 만드는 것은 바로 그대 자신의 공포심이다. 두려움이 없다면 그대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 그대를 노예로 만들기 전에 상대방을 그대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것 또한 공포심 때문이다. 두려움 없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를 두려워하게 만들지도 않는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다. 노자는 삶을 모든 차원에서 지켜보았다. 그리고 삶에는 아무런 투쟁도 없다는 것을 보았다. 투쟁이라는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인간적인 것이다. 삶에 투쟁이 있다고 말하는 자는 인간의 마음이다. 삶에 폭력이 있다고 보는 자 또한 인간의 마음이다. 그런 것은 없다. 그것은 오해일 뿐이다. 사자가 먹잇감을 덮쳐 잡아먹는다. 그러나 거기에 아무런 폭력도 없다. 폭력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먹이는 항복하고 사자는 그것을 먹는다. 자연스러운 협력이다. 먹이는 사자가 된다. 그것으로 끝이다. 사자는 배고프지 않을 때 절대로 공격하지 않는다. 생쥐가 사자 가까이 다가가서 농담도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눌 수 있다. 사자는 폭력적이지 않다. 단지 먹이를 먹을 뿐이다. 자연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다른 것의 먹이가 된다. 다른 것의 먹이가 되지 않는 건 찾아볼 수도 없다. 모든 것이 사슬로 연결돼 있다. 나무는 흙을 먹는다. 그러면 흙은 열매로 변형된다. 그대가 그 열매를 먹으면 열매는 그대의 살이 된다. 그리고 그대가 죽으면 흙이 다시 그대를 먹는다. 그러면 다시 나무는 흙을 먹으며 또다시 열매가 생긴다. 이제 그대의 아들이나 손자가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대가 할아버지를 먹었던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 단순한 원이다. 이 지속적인 순환 속에서 아무도 먹는 자가 아니고 아무도 먹히는 자가 아니다. 모두가 자기 차례가 올 때 먹는 것이고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먹히는 것뿐이다. 거기에 어떤 폭력도 없다. 이미 그대의 몸 안에 수백만 개의 작은 생명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들은 그대를 먹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대를 전혀 모르고 있다. 그대는 단지 그들의 먹이일 뿐이다. 그대가 어떤 것을 먹고 있을 때 동시에 그대는 그들에게 먹히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의 과정이다. 사실 우리는 자연 속에서 폭력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폭력은 자연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인간만이 폭력적이다. 노자는 삶 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지켜보면서 관찰했다. 그리고 많은 걸 보았다. 그 모든 것의 기본은 반대쪽을 향해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강은 바다로 가고 있다. 거기서 강은 사라질 것이다. 죽음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이 아니다. 강은 바다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강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강은 바닷속으로 들어가 흡수되어 바다에 먹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다른 좀 더 깊은 관점이 있다. 강이 다시 바다가 되었다는 것이다. 강은 처음에는 바다였다. 순환이다. 바다는 햇볕을 받아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되고 구름은 움직여 비가 되고 히말라야에 떨어져 다시 겐지스 강에 흘러들고 겐지스 강은 바다로 흘러 바다와 하나가 된다. 이러한 일들이 수백 수천만 번 일어났고 앞으로도 계속 수백 수천만 번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삶은 반복이다. 영원한 반복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반대편으로 움직인다. 그대는 낮에 일하고 밤에 쉰다. 활동적이었던 에너지가 비활동적으로 바뀐다. 활동성이 비활동성으로 움직여간다. 그대는 평생을 살다가 죽는다. 이제 살아있었던 에너지 전체가 죽음이 되었다. 바다로 들어갔다. 그대는 또다시 반복해서 돌아올 것이다. 영원한 반복. 그것은 아름답다.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 다시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논리에 상관하지 않는다. 그대는 단지 역설을 지켜보고 그 대립되는 차원 속에서 그저 사는 것뿐이다. 양보하면 온전하다. 노자. 그대는 이와 반대되는 것을 배워왔다. 절대로 양보하지 마라. 열심히 싸워라. 할 수 있는 데까지 저항하라. 이는 생존에 관계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싸우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며 더 강한 사람에게 먹히고 파멸될 것이다. 그렇게 폭력을 배워왔다. 그러나 노자는 말한다. 양보하면 온전하다. 애써 싸우지 마라. 전체는 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체는 그대의 어머니이며 그대가 이곳에 나온 근원이다. 왜 불필요하게 싸우는가? 누구와 싸우는가? 굽으면 곧게 된다. 노자. 곧게 되려고 하지 마라. 구울 수 있는 가능성, 항상 이것을 기억하라. 투사가 되지 마라. 이것이 모든 핵심이다. 삶을 받아들여라. 삶에 항복하라. 그러면 삶은 그대를 파괴하지 못할 것이며 아무도 그대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만일 그대가 이기려고 한다면 그대는 패배할 수 있다. 곧게 되려고 한다면 굽어지도록 강요당할 것이다. 패이면 채워진다. 노자. 공이 되어라. 비어있음이 되어라. 그러면 존재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이 그대의 공에 쏟아질 것이다. 해지면 새로워진다. 노자. 왕이 되고 싶다면 거지가 되어라. 이것이 역설이다. 그대가 모든 것을 버릴 때 그대는 갑자기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 바로 여기에 미묘한 역설이 있다. 갑자기이다. 사람은 자신이 포기한 것만을 소유한다. 이것은 비논리적이다. 어떤 수학도 적용될 수 없다. 그대는 포기한 것만을 소유한다. 그대가 매달리는 것을 소유하지 못한다. 진정으로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다면 왜 매달려야 하는가? 구두쇠는 소유하지 못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는 매달리기 때문이다. 그의 재산은 그보다 더 크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소유할 수 있겠는가? 그에게는 재산이 삶보다 더 중요하다. 재산을 버리느니 차라리 죽는 길을 택할 것이다. 그런 그가 어떻게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겠는가? 그의 재산이 그를 소유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재산에 의해 소유당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도 주인이 아니다. 거지일 뿐이다. 그는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을 속이지 못한다. 그가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보지 못하는 장님이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뿐이다. 어떻게 그대가 노자를 속일 수 있겠는가? 노자는 그대 존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핵심까지도 잘 알고 있다. 그런 사람은 엑스레이 눈을 갖고 있다. 어떤 엑스레이도 그대의 존재를 꿰뚫지 못한다. 단지 몸만을 꿰뚫을 뿐이다.
그러나 붓다, 노자, 그리고 예수는 그대 존재의 핵심을 꿰뚫는다. 그들은 그대의 내면을 볼 수 있다. 그대가 재산에 매달린다면 그 재산이 그대를 소유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재산을 나누어 갖는다면 처음으로 그대는 재산을 소유하게 된다. 그리고 그 재산을 포기한다면 그대는 그 재산을 초월하게 될 것이다. 소유를 초월하게 될 것이다. 물건들은 뒤에 남겨진다. 부족하면 얻게 된다. 노자.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매우 모순돼 보인다. 양보하면 온전하고 라는 말보다 더 모순돼 보인다. 굽으면 곱게 되며 보다 더 모순돼 보인다. 패이면 채워진다는 말보다 더 모순되어 보인다. 부족하면 얻게 되며. 여기서 노자는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나는 매우 부자가 되어 이 세상에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걸 갖고 있으면서 온갖 가지 음식과 다양한 오락을 즐기는 사람들을 만나봤다. 그런데 그들은 배고픔을 잃었다. 그들은 배가 고프지 않다. 그들은 일생을 너무도 긴장하면서 살아왔기에 이제는 위궤양밖에 남지 않았고 식욕도 잃어버렸다. 음식이 있다. 가장 풍요롭고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먹을 수가 없다. 식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거지가 있다. 그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단지 국어라는 그릇만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에게는 식욕이 있다. 그는 배고픔을 느낀다. 그의 배고픔은 아주 강렬하다. 아름다운 현상이다. 그는 계속 구걸하러 다닌다. 그리고는 몇 조각의 빵을 얻어온다. 그가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라. 얼마나 강렬한 식욕인가. 단지 빵과 소금과 아주 가끔씩 버터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얼마나 그 음식을 즐기는가. 그런 즐거움이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식욕에서 온다. 배고픔에서 온다. 실제로는 음식이 그대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다. 배고픔이 없다면 만족 또한 없기 때문이다. 배고픔이 있을 때 비로소 만족이 있을 수 있다. 그때 평범한 음식, 아주 평범한 음식이 그대를 무한히 만족시킨다. 삶의 모든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부족하면 얻게 된다. 많으면 미혹하다. 노자. 많은 걸 가진 사람은 그것으로 무얼 하면 좋을지 모른다. 여기서 많다는 건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가진 걸 뜻한다. 그들은 너무나 졸리고 잠이 와도 편안히 쉬지 못한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뭔가를 해야 한다. 계속 뭔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 그리고 이것저것 뭔가를 하면서 불필요하게 곤란에 빠진다. 부유한 사람들은 항상 곤란에 빠진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만 그 수단이 필요 이상으로 많기 때문이다. 필요한 것은 간단하다. 사람은 음식이 필요하고 사랑할 사람이 필요하고 사랑받을 사람이 필요하고 거처가 필요하다. 작은 것이지만 무한한 충족을 준다. 필요는 단순하고 적지만 욕망은 무한하다. 필요한 것은 아주 쉽게 충족된다. 그러면 그대는 만족할 수 있다. 너무도 만족스러워서 그대의 존재가 감사의 기도가 된다. 그러나 욕망은 수백만 가지가 있다. 욕망은 절대로 충족될 수 없다. 근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이상의 수단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욕망을 찾아 달리고 있다면 그대는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 수단이 있을 때 그대는 반드시
잘못된다. 가난한 사람은 창녀에게 갈 수 없다. 곧 발각날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죄를 숨기지도 못한다. 곧 붙들릴 것이다. 그러나 부자는 자기 죄를 숨길 수 있다. 창녀에게 갈 필요도 없다. 콜걸을 부르면 된다. 붙잡힐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누가 그를 잡겠는가? 그를 잡을 수 있는 사람까지도 돈으로 매수할 수 있다. 경찰, 판사, 신문기자도 돈으로 살 수 있다. 전혀 문제가 없다. 모든 사람이 비정상적인 욕망을 갖고 있다. 단지 기회가 없을 뿐이다. 일단 부나 권력을 잡게 되면 그대의 진 면목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진짜 모습이 나타난다. 권력은 모든 것을 드러낸다. 완전히 드러낸다. 어떤 사람을 권력 속에 있도록 하지 않고서는 그를 진정으로 알 수 없다. 그리고 예외 없이 그들은 권력 속에서 스스로 타락을 증명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보기엔 처음부터 오직 근본적으로 타락한 사람만이 권력에 야심을 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야심을 품지 않는다. 그들은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다. 권력을 갖고자 하는 근본적인 욕망이 그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만족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정치가 든 허튼 짓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그런 쓸데없는 일에 상관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뿐이다. 그리고 그의 필요는 간단하다. 만일 그대가 만족하고 싶다면 노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많으면 미혹한다. 만일 그대가 많은 것을 갖게 된다면 그대 스스로 미혹에 빠질 것이다. 너무 많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갈 것이다. 부자는 자기 재산으로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른다. 그는 뭔가를 해야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신 뭔가를 해야 한다. 그래서 뒤엉키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간다. 그리고 삶을 끝마치는 날에서야 자기가 근본적으로 정직하지 못한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진정한 필요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그대는 정직하지 못하게 된다. 그 필요에 귀를 기울인다면 일은 간단하다.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수 있다. 욕망이 모든 혼란을 만들어내고 있다. 먼저 그대는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근본적인 필요를 무시한다. 그리고 일단 욕망에게 부와 권력과 기회를 갖다 주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근본적인 필요는 그때쯤이면 거의 죽어 있기 때문이다. 배고픔이 죽어 있다. 식욕이 없어졌다.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런데 갑자기 그대는 진정한 필요가 아닌 거대한 권력에 둘러싸인다. 이 권력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때 어떤 비정상적인 것이 그대를 붙잡을 것이다. 성인은 하나를 품어 천하의 모범이 된다. 노자. 어떻게 성인은 서로 반대되는 양극을 포함하는 하나를 품을까? 그는 선택하지 않는다. 논리는 선택한다. 논리는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그르고 저것은 옳다. 그리고 그대는 옳은 걸 선택한다. 그러나 노자는 말한다. 성인은 하나를 품는다. 성인은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고 어떠한 논리적인 구분도 하지 않고 하나를 품는다. 그는 하나, 즉 전체를 선택한다. 모든 대립되는 것을 포함하는 전체를 선택한다. 그는 삶을 죽음과 함께 선택한다. 죽음에 대항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사랑을 증오와 함께 선택한다. 증오에 반대되는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전체를 선택하고 온 세상의 모범이 된다.
그가 세상의 모범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귀결이다. 스스로 생겨나는 현상이다. 스스로를 나타내지 않으니 밝아진다. 노자.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면 바랄수록 그대는 더욱더 빛을 잃게 된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알거나 말거나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그 자신에게만 보이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하거나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따라서 환하게 빛이 난다. 그때 자신 안에 간직한 모든 것,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그의 존재에 빛을 준다. 자신을 내보이려고 하는 사람, 자신을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은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다. 내면의 불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존하고 진정한 존재를 갖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그는 단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쫓아 그것을 모으고 있을 뿐이다. 그 자신을 직접 아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 그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알고 싶어 한다. 그대가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물을 필요가 없다. 그대는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명상해야 한다. 자신의 빛을 여기저기 퍼뜨리지 않고 에너지를 여기저기 발산하지 않으면서 거대한 저장소가 된 사람은 빛으로 밝게 빛난다. 그의 가까이에 가면 그는 등불이 된다.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 그와 친밀해진다면 그대는 그를 통해서 환하게 밝혀질 수 있다. 스스로를 옳다고 하지 않으니 널리 알려진다. 노자. 그는 절대로 자기가 옳다고 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옳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러니 정당화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자신이 그르다고 느끼는 사람만이 항상 자신이 옳다고 정당화한다. 스스로 옳다 하지 않으니 널리 알려진다. 노자. 아무도 그를 반박할 수 없다. 그가 결코 논쟁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를 반박할 수 있겠는가? 그가 그르다고 말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는 처음부터 옳다고 주장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스스로 자랑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믿음을 주고 스스로 뽐내지 않으니 사람들 가운데 으뜸이 된다. 이는 그가 다투지 않기 때문이며 따라서 천하가 능히 그와 다투지 않는다. 옛말에 이른바 양보하면 온전하다는 말이 어찌 헛말이겠는가? 성인은 이로써 자신을 온전케 하고 천하가 그를 존경한다. 노자. 이 역설의 법칙을 이해하도록 하라. 이 역설의 법칙을 따르라. 역설이 삶의 논리다. 마음의 논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마음의 논리는 그대에게 잘못된 방향을 제시하고 공상적인 방향을 가르쳐준다. 그것은 환상의 세계를 만든다. 그렇다. 옛말에 이른 대로 양보하면 온전하다.